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칸달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비가 좀 많이 오는 한 주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해갈이 되었고, 또한 여름답게 길거리가 좀 깨끗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스칸달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구한 말이죠.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도가 되었고, 또 신자들이 늘어나는 와중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갓을 쓰시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양반의 가문들이 착용하는 전형적인 그 갓과 그 모든 그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화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또한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분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에는 예수님은 흑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곱슬머리에다가 피부는 새카맣고 그 전형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걸려 있는, 또한 저희 교회에 지금 달력에도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전형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서양 사람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백인이시고 키가 훌쩍 크시고 이태리 사람들처럼, 그죠? 인종적으로 이태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나 조각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 때, 많은 중세시대 때 성화들이 어디에서 그려졌습니까? 이태리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고, 그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민족의 모습으로,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에 그 예술작품의 영향으로 지금도 예수님 하면 이태리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에서의 모습, 이태리 사람들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을까요? 소명이가 아니래요. 소명이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인종적으로 중동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곱슬곱슬했을 거고, 또한 태양빛이 강한 가나안 땅의 특성상 구릿빛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었을 거고, 또한 코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요.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캐릭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늘씬하고 장발과 또한 이태리 사람들처럼 코가 오똑하고 굉장히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캐릭터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한 구절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걸로 볼 때 예수님은 중동 사람들의 외모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서양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혈통과 예수님의 가문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복음서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볼 때 예수님은 중동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하고 거의 외모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뭐 잘생기거나 특별히 외모적으로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지금은 목수가 굉장히 건축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 집안이 목수면요, 대대로 목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시험도 없었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제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시대에서 목수는요, 결코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결코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어떤 목재소를 갖고 있는 자영업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나무의 연장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을을 곳곳이 누비면서 고칠 데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 즉시 수리할 부분을 수리해주고
조그마한 품삯을 받는 그런 낮은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과거 현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 얼굴 하얗고 그리고 손 그냥 부드럽고, 그죠? 아주 키가 크고 서양인의 모습, 그냥 양을 한마디 안고 그냥 양들과 같이 휴식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쉽게 연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한가하거나 또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아니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뙤약볕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많은 노동과 많은 땀을 흘리며 인간사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몸소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오늘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고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베드로가 고백했지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으로 넘어가면요, 그 고백이 갖는 위력은 핵폭탄과 같은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 유대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베드로일지라도 최소 한 6년 정도는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 우리 마치 서당에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다녔던 것처럼 일반 평민들도 유대인이라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회당에 다니면서 랍비들에게 율법의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 율법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어떤 형상도 없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철저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요, 그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초월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늘 그 위에 삼층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로서 이 땅에 나와 함께 땀 흘리고, 그러죠? 고생하고,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이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이름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고백의 무게와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큰 세 가지의 비전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자기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난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과 데이비드에게,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그 작고 연약한 모습 속에,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베드로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반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답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대로 넘어갔다 하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왜냐? 유대 교육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계시를 받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의 고백 속에 모세가 등장하지 아니에요. 14절을 봐보세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여기에 모세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선지자들은요,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본 자는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는 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모세가 등장하지 아니하는 이유이고 유대인이라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기대한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유대인의 기본 생각을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요. 또 제가 설교 초반부에 예를 들었던 예수님의 그 신분, 그 당시의 신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과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 그룹과 함께 부유하게 지금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도 거처가 없는 마치 유랑민처럼, 유랑민 그룹으로, 아주 소수의 그룹으로 지금 유대 땅을 순회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하기 힘든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라 시몬아, 내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건 뭐냐면 이건 사람의 고정관념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고백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 못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 그죠? 열심당이었던 또 시몬,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지금 굉장히 회의주의이고 자신들의 열심당적인 그 비전이 스승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결코 스승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이 얼마나 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는 고백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네 마음이 아니다, 네 생각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너의 이 고백 위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단단한, 이게 기초가 될 만한 큰 바위와 같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쪼개지지 아니하는 단단한 그 집을 지을 수만큼. 우리 비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의 비유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멋지게 보여도 갑자기 홍수가 나면 다 휩쓸려 가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홍수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엄청나게 소중한 반석으로 여겼어요. 그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맨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중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나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 그룹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플랜을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맨 처음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맨 처음으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하셔서 너는 이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맨 처음에 약속한 장면. 또 그 장면과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예배드린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약속과 더불어서 또 무슨 약속을 줘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맨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항변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요 이걸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굉장한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소리로 들려요. 뭡니까?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성격이 더 훨씬 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력 쓰기를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칼을 휘둘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구의 길을 그죠? 배웠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래서 주님 우리 12명들이 다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칼을 들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제자들이 정말 나를 보디가드처럼 지키려고 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든든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사탄은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며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자, 이 시험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스칸달론. 스칸달론이 바로 사탄에 이어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약 성경에서 비록된 그 단어가 요즘에 쓰이는 단어가 달란트라는 게 있죠. 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예요. 엄청난 큰 액수의 단위인데 이 달란트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사람이 타고난 재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의 원형이 헬라어의 스칸달론이에요. 스캔들은 뭡니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평판이 구설수에 떨어지다. 그죠? 구설수에 휘말리다라고 했을 때 스캔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까지고 이제 다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지금 공생의 길을 내서 돌부리에 네가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사탄과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실족하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스칸달론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를 페트라라고 했어요. 베드로. 그게 뭐래?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든든한 돌. 근데 든든한 돌은요, 신앙 고백으로 쓸 때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그게 바로 돌부리가 되는 거예요.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큰 반석의 든든한 돌이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리마옵소서,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가 보호하겠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충고를 할 때는 그게 바로 스칸달론이, 이제는 반석이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돌부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언, 여러분, 베드로의 발언이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나이다. 그 일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굉장히 다른 스승 같았으면,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든든하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정으로, 그죠? 스승을 따르는 그의 인간적인 정으로 이 예수님의 그러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생기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21절의 이 고백을, 자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기 전까지는요,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님, 조금 더 많은 백성들을 더 모아서 유대인들 지도자를 향해서, 그죠? 개혁운동을 할 수도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개혁운동, 십자가 대신에 더 많은 개혁운동을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개혁운동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더 나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더 지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그분의 계획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많은 고뇌 속에서 자신이 이제는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 속에 뒤를 이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돼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반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칸달론이 되어버렸어요. 돌부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공생의 길에 방해하는 돌부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칸달론은요, 교회에서 스칸달론은 초신자가 스칸달론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베드로처럼 중직자, 그래요 안 그래요? 중직자이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집사나 중요한 인물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저분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야, 저분이 헌금도 많이 해, 저분이 정말로 믿음도 좋아서 정말로 많은 교회에 봉사를 했어 라고 하는 분이 반석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들면요, 그분이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반석이었다가 스칸달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반석이었다가 갑자기 주여 그리마옵소서 되면서 스칸달론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길을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느냐 뒤에 서느냐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칸달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더 많이 퍼뜨려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반석에서 스칸달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상식은 때로는 달라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인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의인을 불러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서 더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세리와 창기와 장애인들과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범죄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이 영어로 애프터미예요. 애프터미, 내 뒤에 오려거든. 근데 이 애프터미라는 게 헬라어로 오피소무예요. 그런데 이 오피소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는 그 단어에서 오피소무가 사용되었어요. 오피소무, 내 뒤에 와라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가 아니라 내 뒤를 따라서 오너라라는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오피소무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도 오피소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면 스승의 뒤를 지금까지 따라다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계획을 말하는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앞서가는 거예요. 그림없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앞서가면서 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반석에 든든하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반석에서 걸림돌과 반석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나는 말씀보다는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너의 이 결단을,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바로 반석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는 반석과 같은 자여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될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